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5월이 가정과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날이 5월에 있고 어버이날이 5월에 있고 스승의 날이 5월에 있고 이래 5월 달에 이러한 어떤 공동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사성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평안해야지 모든 부분들의 형통함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출발이 똑바르지 못하면은 손대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가정이 복잡해지면은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또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다양한 것처럼 가정들도 다양성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그리고 또한 서로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의 한 요소 속에 가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정을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만이 복되고 우리에게 안녕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은 우리는 두 분류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가정이 세 분류도 아니고 네 분류도 아닙니다. 딱 두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들도 각각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성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그 둘은 바로 뭔가 하면은 믿음의 가정과 불신의 가정으로 딱 나눠집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 세워진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러고요. 불신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가정을 불신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세상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참된 평강이 안식이 깨졌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안녕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안녕을 누린다는 것은 샬롬이 있다는 것은 평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병이 덜미 있으면은 샬롬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여기서 단 한 톨이라도 문제가 있다면은 샬롬이라는 것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이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삶에 터했던 그 샬롬이 깨트려지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보면은 각 가정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항상 사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 학교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 속에서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상담사는 어디를 돌아보나요? 반드시 그 가정을 돌아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아이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가, 그 출발은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 속에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과 불신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세상의 큰 변화, 참 평강, 안식이 깨졌습니다. 참 평강이 안식이 깨지면서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생명 속에 등장한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함께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들의 형틀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다양성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저주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사람들은 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 빌기도 합니다. 각종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시와 엉겅퀴를 해결하려고 수단을 만들고 방법을 만듭니다. 각종 사회단체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점은 없습니다. 왜 그게 해결점이 없을까요? 왜 거기에서 실마리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가시와 엉겅퀴가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있는가,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댐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댐이 무너질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댐에 무너지는 것만이 댐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댐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주변과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가시왕건기, 이 가시왕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결론만 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덮여질 뿐입니다. 다음에는 더 큰 문제로 문제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속에 죽음에 대한 문제, 인간의 염색체 회복 또는 생명체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죽음을 야기시키고 생명체를 넓게 만드는 세포를 보다 더 젊게 만들고 이것을 마치 영생에 이르는 것처럼 만들면 사람이 영생하지 않겠는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근원의 해결이 아닙니다. 덮을 뿐입니다. 인간이 질병에 약하다, 병에 걸린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하나의 유전적 요소,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한 부분들로서 세포를 엮게 되면은 육신이 강해져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질 것이다. 그 모든 부분들로 연약한 부분들로부터 강해질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덮여질 뿐입니다. 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죽음과 그리고 가시왕건기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죄의 값입니다.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들도 우리 속에 안녕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 이삭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에서였고 한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닮은 구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러한 에서와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조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시면은 에서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족속을 이루고 후손들을 변성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36장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고 언약의 장자로서의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었음을 이삭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축복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갈라놓음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함께 봐야 될 문제고, 오늘은 가정의 달을 통해서 지금 에서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의 조명은 무엇을 조명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을 조명하고 있고 한 가정은 불신의 가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두 가정으로 형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인가 불신의 가정인가. 우리가 세상적인 능력으로 보면은 야곱과 에서 누가 능력이 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그 부분들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능력자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딱 정리해 줍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여기서 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야행성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서 세상적 측면에서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한 족속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역할적 부분들도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되어졌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선택은 에서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은 선택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과 불신앙으로 세워진 가정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얼만큼 중요한가? 신앙의 가정을 세우고 그 후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신앙의 가정이든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불신의 가정이든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세운 가정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덩지고 살아가는 가정은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구원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큰 은혜다 말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불신의 가정은 반드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어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근원적 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데 가치와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눈으로 볼 때에 불신의 가정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에서와 같은 불신의 가정이 더 화려한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못 먹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의 성질이 다릅니다. 열매의 성질이 다릅니다.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의 열매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불신앙 가운데에 맺어지는 그 가정의 열매도 분명히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들포도 열매입니다. 못 먹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 우리는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과 그러지 못한 가정, 이것을 두 줄을 통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 5월인 거로 이번 주와 다음 주 5월 말일주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되는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을 신앙 가운데 세워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명체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무엇만큼이라도 있으면 겨자씨 몇 알? 한 말이 아니고 한 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저 바다로 옮겨질지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옮겨질 것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우리가 두어지게 되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만이 신앙이 성장되어지는가? 우리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야 되고 어떤 신앙으로 가정을 세워야만이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극상품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아멘. 36절에 보면은 에스의 이름들이, 족보 이름들이 36장 전체를 덮습니다. 이 에스의 족보 이름이 36장 전체를 덮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 에스의 이 족보들이 36장에서 그 이름들이 딱 나중에 등장할 때에 나중에 이 에스의 족보들이 자신의 형제인 12지파를 해치는 일에 앞장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특히 BC 586년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이 에스의 족속들이 큰 공을 세웁니다. 자신의 형제 족속을 죽이는 일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썰어버립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안목을 덮어버리는 맹인 상태에서 이것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독약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신앙을 가르치는 참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잘 배워야 되고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르치려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스승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이 스승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한다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배운 것을 또 배운 대로 가르치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신앙을 누구로부터 배웠는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배우게 되면요, 왜곡된 신앙을 배우게 되고 빼돌한 신앙을 배우게 되면은 그 자신이 왜곡되고 빼돌해져 가지고 또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신앙의 참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사가 아니라 참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참 교사. 교사 가운데도 거짓 교사가 있고 참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신앙을 따르는 걸음보다 물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하는 세상의 관점 가운데 놓이는 대표자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 하면은 그는 자신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자권에 대한 문제, 그죠? 붉은, 우리로 말하면은 팥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붉은 죽, 그 한 그릇에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중요하냐? 지금 내가 배고픔이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신앙이고 떡이고 무슨 필요냐? 필요 없다. 밥 한 그릇이 내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한 에서 창세기 26장 34절과 창세기 36장 2절에 의하면 가정을 이룰 때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선택은 0%입니다. 신앙을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신앙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에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상 숭배자 속에서 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에게 특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갈 때에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납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께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도록 나에게 특명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내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한 우물가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택한 백성을, 그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내가 맞이하여 올 때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신앙으로 들판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4장 63절에 등장하죠. 이삭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 가운데 자신을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기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육신을 앞세운 불신앙으로 맞이한 아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아팠더라. 세속적인 욕망이 사로잡힌 에서의 불신앙의 선택으로 세워진 가정,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족속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들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런 에서의 족속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49장 1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저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서 49장 18절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린다는 겁니다.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에스 곧 에돔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에스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너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에스의 불신의 선택은 온 자녀들이 불신의 가정을 이루고 불신의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할 것만 같던 그런 강력함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에스의 족속들입니다.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가정을 이루면서 그들이 맺었던 결실은요, 세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세상으로 볼 때는 인정을 받을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이 전부 다 들포도 열매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그들이 맺었던 전부 다 그 열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끝장났던 겁니다. 그것도 뭐가 잘 안 될 때 멸망이 아니고 한참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세상의 거짓된 영광과 함께 멸망의 썬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일반적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망각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 속에 엎드리고 온갖 불의 속에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작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죽을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럴까요? 영적 안목이 덮였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수를 드는 불신앙, 스스로 저주의 씨앗을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거든.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 품 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지금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자자손손 자손들에게 저주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자녀들을 자신이 불신앙 속에 세워졌습니다. 자녀들을 불신앙 속에 또한 둡니다. 자녀들이 불신앙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너는 저주받아. 너는 저주의 백성이야. 너는 저주받아서 살아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의 가정과 불신의 가정은 나중에 그 열매로 결론이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거부가 된들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저주 속에 살아가도록 오히려 몰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저주받아. 너는 저주받아. 반대로 하나님만을 따르는 절대신앙은 어떨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처럼 그 당대와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는 복을 심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광에 눈이 멀었던 에서는 그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에세 족보를 36장 한 장이 전부 다 할애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맹인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신앙의 참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인데 어리석은 교사가 아니고 거짓된 교사가 아니고 참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바른 교리를 바르게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배운 것으로 가르치거든요. 빼똑하게 가르치면 또 똑같이 빼똑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가정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을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호수아서 그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 가정은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너희들도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너희들도 결정하여라. 그죠? 온 가정들이 모든 부분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자녀들이 모든 것을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터위에 자신들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을 읽읍시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여러분 이거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은 언약의 장자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모든 기업을 이어가는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자기의 눈을 볼 때에 이 땅은 지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참 교사로서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 통해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하기를 위해 세상에 허망하고 허탄한 영광을 떠나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양길이 있습니다. 그때 양길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뭐를 보시는 것 같습니까? 이거를 선택하면 어떤 것이 이익이 될까? 이걸 먼저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나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것인가? 이걸 먼저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자신의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그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그는 다 빼앗김을 당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앙을 선택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지경을 내가 너희에 주리라.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가 풍성을 다해 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적 선택을 했을 때에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갑자기 도둑 떨어진 일 없고 그에 갑자기 없던 땅 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서내려 갑니다. 우리는 육신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기를 세상에 허망하고 허탄한 영광을 떠나는 걸음을 선택하는 것이 복된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들이 그런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에서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장자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풍성함을 이루고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사라
있어서 함께 있을 때는 겉모양은 그래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에 의하면 에서는 자신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아버지 이삭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가나안 지경을 자신이 물려받으려고 누구를 선택할까요?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결정은 신앙으로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내를 한 명. 참 가정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아내가 여러 명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또 선택한 것은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기뻐하지 않으면 누구를 기뻐할까 생각한 거예요. 생각했을 때 아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혈통 속에 있는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아버지가 기뻐하겠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마할랏이 바스맛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신앙을 위장한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있는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신앙의 겉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장자에게 물려주는 기업을 되찾게 되는 그런 계산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행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장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를 얻고 지키고자 할 목적으로, 그 욕망으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관심은 언약을 이어갈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줄 땅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야곱과 자신의 가축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가 대결하면 누가 이긴다 그랬죠? 에서가 이기죠. 그런데 에서가 놀랍게도 그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왜 떠나려고 결정했을까요? 에서가 생각할 때에 야곱을 쫓아보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가정수비대도 그만큼 충분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조용한 자였고 에서는 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나버립니다. 왜 떠날까요? 과거에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이 재산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재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이런 많은 재산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왜? 짐승이 풍성하려면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을 쫓아보내고 난 뒤에 자신의 짐승이 이 땅에서 먹을 것은 그 땅이 풍성하지 못했다고 자신이 판단했던 겁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를 쫓아보내는 한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이. 그때 에서는 자신이 이 땅에 머물게 되면 자신의 소유가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을 쫓아보내면 오히려 야곱이 다른 곳에 가서 재산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이사 한번 가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것들 다 챙겨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야곱과 자신의 가축이 풍성함을 이루게 되자 함께 거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을 내었을 때 그의 선택은 야곱을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할머니 사라가 묻혀있는 땅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땅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자신의 짐승의 풍성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봐야 되고 그 언약적 관점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삭의 눈에는, 에서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과 불신앙의 가정들은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갈등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딱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것이 신앙인가를 딱 저는 돌아보고 결정 딱 지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참 대단하게 결정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살려두셨고 저를 사역자로 세운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S의 선택은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산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이 정도 되면 S가 얼만큼 정보통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전부 다 파악 다 되는 뜻입니다. 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덜 사람은 자기만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지형과 지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어디가 풍성함을 이루고 있고 어디가 번성함을 이룰 수 있는 장소라는 걸 환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선택은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평지도 아닙니다. 산입니다, 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선택했고 간 곳은, 그가 정착한 곳은 세일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산은요 험악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때에 가족들이 편함을 이루고 나왔을 때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산에 짓습니까? 평지에 짓습니까? 평지죠, 그죠? 그럼 우리도 선택을 할 때 대체로 어디를 돌아보겠습니까? 평지를 돌아보잖아요. 산을 안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로 세일산을 딱 선택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상태 파악 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가 세일산을 자신의 거주지로 삼았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딱 하셔야 돼요. 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말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가다가 이 세일산이 좋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미 딱 결정해놔놓고 출발한 겁니다. 이게 신앙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울 길을 선택했고 S의 결정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죠. 신앙도 아버지 살을 때 신앙이지 필요 없다는 거죠. 약속의 땅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어있는 막벨라 그걸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뭐 떡을 주냐 물을 주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자신의 소유를 위해 가볍게 떠나버립니다. 6절 7절 2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을 쫓아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을 안 쫓아보내 자기가 떠나요, 여러분들.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근데 안 망설여요. 속된 말로 휘파람 불면서 가는 겁니다. 평지도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왜 산으로 갔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물질과 명예, 권위, 권세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부는 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을 선택했을 때는 그러한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물질과 권위와 권세와 명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신앙을 선택해야 되죠. 이래 놔놓고 난 돌아서서는 망설임 없이 불신앙 선택합니다. 가면을 쓰는 거죠. 그 S입니다. 그런 S의 모습들을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많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기로에 섰을 때에 망설이잖아요.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 경험이기도 합니다. 망설이면요, 사람이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신앙인 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엉뚱한 짓 합니다. 망설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은 망설임은 불신앙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걸어가도록 다른 불신앙을 만들어가는 논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하나님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겠지. 뭐 다른 사람도 보면 뭐 장로도 그렇고 뭐 목사님들도 뭐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로가 하나님이십니까? 목사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오직 선택 기준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가지고 저울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도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야담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알던 분이 기독교 학교에 윤리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이 누군가 하면은, 그리고 교감이 누군가 하면은 장로고 안수집 사이였습니다. 그 윤리 선생님은 목사였습니다. 학교가 회식을 합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상이 쫙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올라왔을까요? 진로와 대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을 교장이 건배를 합니다. 교감이 건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옆에 사람이 불신자가 아이고 윤리쌤 한잔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잖아요. 목사가 다 알고 있는데 아이고 뭐 장로님도 마시고 뭐 안수님도 마시는데 같이 그냥 퍼보면 됩니다. 그냥 항상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랐다면 지금부터는 고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들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 부분에서 참 이걸 어떻게 할까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얼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저기 톡 꼴을 보니까 저기 뭐 어디 갖고 날라리 같이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최고의 맛있는 밥 제가 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한 7, 8명, 그날 10명 가까이 제가 초대를 했어요. 제가 최고의 맛있는 밥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밥을 내가 사주겠다고. 그런데 그날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4월 초발이 요 앞전에 있었죠, 그죠? 그 비슷한 날에 식사 자리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절간에 간 이야기하고 뭐 전 봤던 이야기하고 막 하냐고 매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불신자들이죠. 저도 아마 자기들과 같은 분류를 아마 생각했겠죠, 그죠? 그 막 점심을 먹어요. 그때 제가 밥값을 제가 수십만 원인데 제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밥을 먹겠습니다. 왜? 제가 작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숟가락 들고 있다가 다 놓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식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제가 식사합시다 이러면은 바쁩니다. 예, 다음에 하죠. 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식사 자리를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 것이고 교회 가자 말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사람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가치관도 달리 만들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앙은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등 구조 속에 있을 때에 망설이면 안 됩니다. 망설이면요 자기를 합리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문제는 신앙을 선택했을 때 생겨나는 불이익인데 이 불이익 여러분들 향한 불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신앙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허망하고 허탄한 영광을 버리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걸음은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세우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욕망을 버리는 순간 창세기 22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모리아산에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우르를 떠날 때 그가 뭐 큰 재산 가지고 노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벨라 굴을 사도록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 막벨라 굴을 해 사람들이 가격도 엄청 뻥튀기해서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뿐만 아니라 그 지경 밭의 소유까지 전부 다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물질도 풍성히 다 부어줘 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사건 이후에 신앙적 선택을 했을 때 그 사건 이후에 창세기 23장, 24장, 25장 이런 역사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해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최고의 거부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모리아산에 한 순양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하늘을 향한 신앙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니까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려지고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축복하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동시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에스처럼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의 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망설이면 안 됩니다. 신앙의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세상을 허망하고 허탄한 영광을 떠나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신이 선택한 자리가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 중심의 신앙관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가정에서도 교회 중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장자 진짜로 복됩니다. 저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제 혼자 막 즐겨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저는 딱 눈을 뜨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실까, 어떤 역사를 펼쳐갈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늘 기대되고 늘 새로워요.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뭐 지난주나 지금에 똑같은데 뭐 변한 거 아무것도 없네요, 뭐. 그런데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영적 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서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곳은 평지가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일산이었습니다. 에서가 왜 평지가 아닌 세일산을 선택했을까요? 앞에 제가 질문했죠. 이제 대답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신의 전략적인 것과 자신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선택도 그곳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산은 어떤 곳입니까? 산은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소유를 지킬 수 있는 요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만 되면은 소용없죠. 자신들이 거하면서 그곳에서 굶어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세일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산악임에도 불구하고 관목이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놀랄 사실은 기름진 목초가 풍성한 것이, 언제든지 사시사철 짐승들이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거했는가 하면 호리 족속들이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일산으로 갔던 에스가 호리 족속들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가는 겁니다. 가서 그들 전부 다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에스가 강력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있을 그 땅이 자신의 풍성함을 이루는 땅이라고 생각했으면 야곱을 충분히 쫓아보내겠죠. 그죠? 호리 족속과 야곱이 누가 강합니까? 호리 족속은 여러분들 보시면 그 지경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싸움에 능통한, 그리고 그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단번에 쫓아버려버려요. 그만큼 에서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있을 그 땅이 진짜 기름진 땅이었다면은, 자신의 재산을 풍성하게 이룰 땅이었다면은 야곱을 쫓아보내고 자신이 거주했을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이 있던 그곳이 모든 건을 이루는 풍성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메말라서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울창한 숲을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세선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일이었습니다. 산악 지역이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요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목들이 많았고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사시사철만 짐승들이 풍성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지금보다도 짐승들이 배로 급성장하고 새끼를 많이 놓고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곳.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호리 족속들이 있었어요. 호리 족속들.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그곳에 호리 족속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고 쫓아보는 거예요. 강력했죠. 그런데 이 세일산은 어떤 곳일까요? 호리 족속들이 그곳에 그냥 거주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강력함을 이루기 위해서 호리 족속들은 그곳을 우상의 신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호리 족속들은요, 아주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음란한 문화가 판을 쳤습니다. 그곳에 에스의 족속들이 그대로 녹아드는 겁니다. 자신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곳이 에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우상이고 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한 자리,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지 못합니다. 타락이 더욱더 판을 치는 세속의 동산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에스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짧은 이 한 절 통해서 이런 대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의 눈이 어두워서 타락과 부패가 함께하는 곳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지 않도록 신앙의 동산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곳이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는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법,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실행되는 틀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이거든요.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사명의 공동체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세일산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재산과 재물을 모으는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100평 아파트 사는 거 목표하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큰 데 살고 싶습니다. 월세 안 주고 살고 싶죠. 전화해버리나 뭐 형편 비슷하잖아요. 저도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모든 부분들을 신앙의 동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과 소유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필요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목표가 되어버렸고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신앙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처럼 세일산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을 절대 세일산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하나님 동산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동산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일산이라는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가면 죽음의 동산이 만들어집니다. 소망과 희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는 건강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장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선언적 축복이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가정은 좁은 의미에서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세상의 공동체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신앙의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신앙의 동산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처음에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가정을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장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참 교사가 되어서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을 가르쳐 나가는 신앙으로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을 통해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복된 소낙비가 여러분들의 온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터 위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꼴의 양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교회로 삼게 하시며 가정을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서 세상 속에 밝혀나오고 맛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며 꼴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의 중심, 은혜의 터 위에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주신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결실 맺는 놀라운 역사, 가정의 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터에 모든 가정들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